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으로 들어와서 한 사람으로 나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한 사람으로 들어와서 한 사람으로 나갔습니까? 무엇이? 죄라는 것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요, 세상에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이전에 이미 이 죄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가 죄로 불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은 도대체 하와는 왜 죄를 진 겁니까? 그 죄는 어디서 있었던 겁니까? 죄는 율법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있었던 것이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악과 사건 다 알죠? 여기서 우리는 항상 좀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좀 불만이 생겨요. 왜 도대체 그 한 사람이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냥 선악과를 먹었을 뿐인데 이게 도대체 왜 우리한테까지 죄가 계속 이어지느냐? 왜 전달이 되어지느냐? 왜 전가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선악과는요, 그냥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백성과의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건 그냥 뭐 과일을 하나 먹고 음식을 하나 먹고 뭐 간식을 하나 먹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신이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국 죽게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은 세 가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중에서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그리고 원래는 전부 다 우리 누구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세월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에겐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교회 가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어. 그때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고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나가면 죽었어요. 당시 때는 성전에 나가면, 장막으로 나가면 죽었단 말입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나가면 다 죽었어요.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뭐 대단한 분이 옆에 지나가요. 아니면 뭐 연예인이 지나가요. 옆에 나는 상관도 없어. 난 옆에 있는 그냥
난 그 연예인한테 관심도 없어. 연예인이 지나가. 근데 그 옆에 있는 식당으로 가야 돼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만한 막 보디가드들이 막 이렇게 밀어내 막 오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어이가 없지. 나는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나는 그냥 내 길을 가는 건데도 막는 거야.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한단다니까. 대단한 분들 가실 때 어때요? 막 호의하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왕이에요. 그거보다 더한 권세와 더한 권력과 더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킹, 왕. 앞에 아무런 그 부르심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면은 왕보다 더 높으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자리는 그냥 나가서 뭐 그냥 뭐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야. 뭐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뭐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사실 우리가 결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아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노 땡큐. 너 기도는 필요 없어. 네 예배는 필요 없어. 네 찬양은 필요 없어. 이게 원래 우리의 현 주소였단 말입니다. 아담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들에게 누가 왕 노릇을 합니까? 사망이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원죄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보면요, 우리 뭐 그런 도덕 시간에 그런 거 배우잖아요. 윤리 시간에 뭐 선이 먼저냐, 악이 먼저냐, 아니면은 뭐 둘 다 없다가 태어나서 그게 만들어지느냐, 뭐 선악설, 선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근거하면 선악설이 맞죠.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디서부터? 어미의 태중에로부터 이미 죄인이에요. 깨끗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케어할 때 아이들 승질 냅니다. 화나면 엄마 젖꼭지도 확 깨물어 버려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이제 19금이 좀 걸려 있어서 말을 못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들이 이미 깔려져 있다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아이는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순수한 거지 모든 인간은 죄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배워서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인간은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해서 짓는 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그 죄가 아니라,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 이 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난 죄 짓지 않았는데요. 전생님도 뭐 그렇게 막, 전생님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전생님 막 그렇게 무슨 막 죽을 만큼의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늘 전생님은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전생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걸려요. 뭐가 걸리십니까?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잖아요. 우리 그럼 의인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어떻게 의인이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다, 선하다, 의롭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만 집중하고 우리의 감정에만 집중할 때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좋지 못한 것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근거해야 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실과 나의 언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건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자리가 주어졌을 때,
어떤 사건을 마주할 때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숨기기 바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합리화하기 바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해요. 예전에는 우리 TV가 많을 때는 보통 TV 보고 막 아유 저기 TV 나오는 사람들 다 그래 막 이렇게 막 욕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내가 그러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왜?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가는 세상에 파멸이 오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가 유익되는 대로만, 이익되는 대로만, 자기의 개성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점차 가능해졌는데 무엇 때문에 가능해졌느냐? SNS 때문에 가능해졌죠. 서로 교제가 줄어들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는 전화도 불편해. 그냥 카톡하고 그냥 이메일로 주고받고 이게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병행적인 증세가 있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가수 아이유 씨도 제가 그런 병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전에는 대인기피증,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려운, 공황장애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는 전화 통화하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더 관심도 없어지고, 없어도 그만. 왜? 다 여기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서로. 아니 여기 다 있잖아요. 배고파? 아 여기 앱이 있잖아. 어디 가고 싶어? 아 여기 다 있잖아. 뭐 필요한 지식이 여기 다 있잖아. 부모님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 왜? 여기 다 있잖아. 친구의 말을, 친구랑 사귈 필요도 없어. 왜? 여기 다 있잖아. 어떤 선생님, 스승을 둘 필요 없어. 왜? 여기 다 있잖아. 아쉬운 게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아쉬운 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지식만으로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교육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공부한 학습의 그 내용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실험을 했던 그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어요. 인간은 결국 그것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려고 하고 연합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들이 연합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크리스천들은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전제를 반드시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고 하나님이 잊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합리화하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또는 인정하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일이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일으키고 내 가정의 문제를, 내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 친한 관계들을 자꾸 불편하게 만들고, 물론 뭐 좋은 일들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영적으로 파괴돼 가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요. 막 당짓고 파짓고 막 원하는 대로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쪽으로 막 끌고 가고.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공동체나 있고 어느 교회나 있고 어느 시설에나 있고 어느 기관에나 다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아, 교회가 뭐 이럽니까 전사님? 교회가 그나마 깨끗해요.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가 그나마 깨끗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하도 막 돈 받고 막 그런 막 다른 종교들 막 밀어주고 이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막 숨어야 될 것 같고 막 우리만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막 그러죠. 아니에요. 통계적으로도 기독교가 가장 많이 섬기고 가장 많이 봉사하고 가장 깨끗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당연한 삶이 되어야 돼요. 누가 거기서 벗어나서 무언가 하면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호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잘못 나가면 전체가 다 죽는 겁니다. 전사님, 그러면은 저희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항상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너희의 모든 수고하고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상 가운데 누구한테 모든 짐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모든 짐을 벗었다, 자유다, 너무 기쁘다 여기만 몰두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알려면 나에게 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 짐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의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괜히 간섭하시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해야 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그 은혜에 대한 간과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돌보고 이러는 것들도요. 제가 공치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모르면은 그리스도인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 대한 은혜를 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은 병적인 일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정신이 피폐해져요. 아니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면 왜 그걸 마다하겠어요?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우리 함께 하자고 하겠죠. 그러나 그건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목회자와 성도의 싸움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사단의 편에 서느냐 이 싸움이란 말입니다. 정체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무너져도 좋은 방향으로 무너져야 되거든요. 허탈하게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무너져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져야 돼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계속 죄인인데.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죄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당연한 듯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죄를 계속 냅두면은 이 죄가 양식이 돼요. 그러면 그 죄를 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돼요. 죄는 속성은 그런 것입니다.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죄 점점 커집니다. 비방하는 죄 점점점 커져요. 잘못을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거는 봐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죄가 있어요. 누구나 감추고 싶은 나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미 다 아세요. 다 아시고 너 이리 와. 너 잘못했으니까 너 저기 십자가에 매달려.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고 그 죄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은혜냐? 나에게 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짐을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죄는 도미노와 같습니다. 그냥 냅두면요. 차례차례 나열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요. 처음에는 작은 죄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생각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나의 경제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나의 교육 수준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나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사람과의 관계적인 그런 부분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부분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 파괴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연예인들도요, 잘 나갔던 연예인들도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니? 했더니 사실 제가 이러해서 지금 정신병원에 들어와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했더니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족들이 자꾸 저를 쳐넣어요. 벌써 10년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어떻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 좋겠는데, 했더니 어떻게 들어갈 수는 없고 나오면 이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정상적인 친구였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간에 어떤 아주 뜨거운 단체를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단체가 이단이었던 거거든요. 다시 연락이 와요. 근데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도나이 찬양팀, 우리 신영님 선생님께서 뜨겁게 목이 편찮으신데도 뜨겁게 찬양하실 때도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저도 느껴요, 그거를.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고 이런 상황인데도 찬양케 하실 때,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게 하시죠. 관점이 달라지게 하시고 눈빛이 달라지게 하세요. 조선도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나쁜 마음 품을 수도 있고 분노가 이를 수도 있고 누가 뭐 저기 하면은 이놈의 시키를 죽여버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말씀에 근거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한다, 이 새로운 지혜의 관점으로 우리가 나갈 뿐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화가 나니까 화를 내지, 내 마음이 상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꼬라지를 부리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내가 그냥 당신을 이렇게 하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왜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서 그런 행동을 하고도 그게 잘못된 줄을 몰라요? 아닌 겁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상당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죄를요,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성찰하지 않으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파괴가 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미워해라, 이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볼 때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나의 이기심만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 추구하는 모든 것들에서 나에게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잘못을 다루기 위해서는 저도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꺼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저도 시험에 듭니다. 저도 낭망함이 와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볼까도 생각이 막 들기도 해요. 왜냐면 죄인이니까 그게 더 쉽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끌다가 자신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참사를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사단은 나도 속이고 남도 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가려지겠지. 이렇게 말하면 속아 넘어가겠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내 편을 속아 넘어뜨릴 수 있겠지. 이렇게 사단은 계속 속삭여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뭐 부부 사이에서, 뭐 연인 사이에서, 아니면 그냥 친구 사이에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는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냥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스스로에게도 그럴 때 있고, 뭐 친한 지인분들하고 뭐 있을 때
뭐 이렇게 잘못이 있어도 아이 뭐 괜찮아 그 정도 가지고 뭘 이렇게 말할 때 많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말을 하면 관계가 깨지니까 말을 못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관계가 깨지는데.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없지만 좀 더 이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와의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굳이 막 해가지고 내가 피해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으로 입각을 해서 볼 때는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가르쳐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옳은 것을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죄뿐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죄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잠식시켜요. 잊어버리게 만든다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많은 것들을 망가뜨린단 말입니다. 애기들 뭐 이렇게 잘못하고 나면은 뭐 가까운 우리 친구들 우리 살면서도 그렇지 않나요? 숙제했어 안 했어? 아 숙제했어요. 숙제했어 안 했어? 아 숙제했어요. 너 확인한다? 아유 했다니까 뭐 나를 못 믿어요. 엄마 나 못 믿어요? 나 왜 그런 존재로 여겨요? 나 했는데 숙제했어 안 했어? 아 했다니까요. 근데 확인해봤는데 안 했어. 죄예요. 엄마를 속인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왜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합리화에 넘어가요. 자기 방어 기제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사님도 있고 다 있어요. 뭔가 갑작스럽게 뭐 전사님 이랬죠? 그러면 제가 난 그랬어 이렇게 어떻게 말하겠어요? 전사님 그랬죠? 그러면 그건 아니지 뭐 이렇게 먼저 되죠. 아무래도 방어 기제가 일어나죠. 하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한 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나쁜 놈으로 나를 어떤 뭐 진짜 북한처럼 무슨 뭐 사형제를 끌고 가가지고 뭐 이런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왜 내가 회개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왜? 회개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왜 나쁜 겁니까? 기쁘고 감사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그렇게 죄가 많고 실수가 많지만 나와서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인이지만 회개하는데 왜 기뻐요? 물어야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나는 내 점수는 사회적으로 미달인데. 내 점수는 부모님 앞에서 내 자녀 앞에서 내 점수는 너무 하등 아래인데. 내 어떤 직장 능력치로 봤을 때 내 능력은 너무 하등 아래인데. 내가 무슨 기쁨? 내 교회에서 아무것도 뭐 이렇게 막 칭찬받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인정받는 것도 없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도? 크리스찬들도. 누구도?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분들도 속아 넘어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회개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할 때요 욕심이 사라져요. 회개할 때 내가 나를 방어하던 그 방어 기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할 때 내가 그 부분을 잘못했구나.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럼 먼저 상황이 달라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존중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왜? 존경스러운 일이거든요. 위대한 일이거든요. 위대한 건 뭐예요? 아무리 더럽혀져도 빛나는 게 위대한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러고 침을 뱉고 아무리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 뭐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요.
교육적인 거 빼고요. 선생님 여러분 교육할 때 일부러 막 그 교만하지 말라고 할 때 그런 거 빼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진심으로 막 나를 너무 미워가지고 막 나를 죽일 듯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나의 위대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그래 너가 나에 대한 마음이 안 좋구나. 아유 내가 더 잘하면 좋겠는데 아유 나도 더 잘할게 미안해.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마음을 못 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마음, 진짜 중요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잃고 싶지 않을 때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게 우리의 진짜 중요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만지세요. 우리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안 그러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거든요. 너무 지배당하는 일이 많고 너무 나를 공격하는 너무 막 사방에서 막 우겨 싸우고 막 우겨 싸는 막 죽창으로 찔러 대고 막 내 마음을 막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SNS는 세상인데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 미칠 노릇이야. 카톡으로 오고 문자로 오고 전화로 오고 막 난리도 아니야. 만나서도 막 그러고 막.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막 힘으로 막 그렇게 싸울 겁니까?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이 상황 헤쳐갈 힘이 없네요. 하나님 너무 분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왜 나를 몰라주죠? 그때 뭐 합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그 마음이 점점 믿음의 그 씨앗이 점점 뿌리 내려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 있죠? 큰 나무도요 밑에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있지 않으면 툭 치면 쓰러집니다. 차로 그냥 한번 뻥 밀면 쓰러져요. 아무리 큰 나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는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막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우리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그 인내가 그 믿음의 뿌리가 깊게 박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위대함은 내 위대함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키우십시오. 믿음을 키우세요. 그리고 무언가 잘못이 있을 때 인정하십시오. 그게 결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인정하시고 새롭게 나가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거예요. 그 인정하라는 게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사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천주교에서 하는 그 뭐죠? 뭐라 그러죠? 그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라고 하죠. 고해성사는 잘못된 겁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보고 직접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 함께 기도할 지원자가 필요할 때, 내 아군이 필요할 때 그때 요청하시는 거예요. 주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분들 사실 우리가 뭐 얼마나 가깝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분들도 대화 잘 못하고 막 서로 오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근데 보이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시는 분들 우리 기도해서 뭐 할 거냐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지 마세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지 마세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요. 나 이거 책임지고 싶다 이러지 마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렵지만 힘들지만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결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거 잘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 뭐 누구는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하고 누구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그런 마음 저기가 아니라서 안 된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요 성향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어떤 성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적용을 하고 어떤 성품이라고 해서 나는 그걸 적용할 수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MBTI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이런 뭐를 갖고 있으니까 못해요. 나는 이런 핸디캡이 있으니까 못해요. 나는 이런 거에 대한 나는 그런데 내 취향 아니에요. 못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뭐 다수결로 해가지고 우리 뭐 10명 이상 모여가지고 다수결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예수님 구원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사람 모여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진짜 민주주의는 좋은 건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나쁜 것만 악용하면서 왜 민주주의처럼 안 하냐? 왜 내 마음 몰라주냐? 왜 개인의 개성을 안 살려주냐? 그쪽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개인은 중요합니다. 조사님도 개인의 취향을 굉장히 존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현우가 조사님 저는 주스를 좋아합니다. 저는 딸기 주스를 좋아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던데 야 시끄러워 무슨 딸기 주스야 포도 주스 마셔 이러지 않는다고요. 개인 취향을 존중한다고요. 제가 우리 시영 집사님께 집사님 오늘 저기 하신데 삼겹살 한번 드시죠. 어머 선생님 저는 삼겹살 말고 소고기 좋아해요. 그러셨는데 삼겹살 드세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개인 취향을 존중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개인 취향과 신앙의 질서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뿌리가 깊어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세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여러분 가세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CEO로도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함께 가는 리더가 있어요. 함께 가는. 또 한쪽은 여러분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고 뒤에서 관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CEO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부모님들도 가만히 보면은 아이를 정말로 양육하고 정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관리만 하는 분들이 계셔요. 학교 선생님들 야 너네 이거 뭐해? 그냥 관리만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마음에 품고 뭐라도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고 정말 제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교육자가 있는 반면에 관리만 하려고 그러는 교육자도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전사님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결코. 다른 건 다 타협해요. 전사님 제가 아파가지고 여기 아파요. 전사님. 그래. 이래. 기도하자. 사랑은 그런 겁니다. 선생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없단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의 높음은요. 결과값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 그 자리를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게 저의 어떤 토크쇼 자리라면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다 용서하시죠? 얼마나 더 커질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다 별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자 함께 따라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겠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공동체 이 규모에서는요. 그걸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어떤 성향냐에 따라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의 다가 아니에요. 훨씬 더 넓은 곳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배워서 나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교회는 그냥 누구나 아무나 다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초신자를 위한 선전문구입니다. 잘못 아시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교회 질서를 따르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말씀이 순복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전사님은 그러면은 그런 거 뭐 하고 싶으셔가지고 전도사가 되신 거예요? 아니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저도 꼬꾸라지거든요. 아니 꼬꾸라지도는 아니라 저도 매일매일 쓰러져요. 이 말씀 앞에서. 이게 어디 쉬운 말씀이겠어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연습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 무언가 노력하실 때 내가 목표를 이렇게 둡니다. 그 목표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뭐 이렇게 내가 뭔가 설정을 했을 때 그 목표를 내가 하기가 하루하루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목표를 이게 잘못됐어. 이거 그냥 다시 이렇게 합니까? 물론 너무 과하게 설정했으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목표는 진짜로 내가 해야 되는 목표예요.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 목표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딱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목표예요. 해내야 되는 목표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딴 소리하고 핑계대고 해봤자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공부든 신앙이든 우리의 삶의 자세든 우리의 삶의 태도든 끌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십시오. 그걸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막 개심치레하게 눈 뜨고 막 속이려고 해도 절대 속지 않아요. 여긴 교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예요. 저는 개인이 아니라 목회자란 말입니다. 목회자를 뒤흔드는 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여기는 그냥 우리 무슨 뭐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고요. 동아리 모임에서도 그러면 왕따 당해요. 퇴출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 그런데 하물며 여기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해 주시는 이 기회, 이 좋은 기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이 뭐라고요?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나는 죄인이라는 전제를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며 나를 집어삼켰던 그 모든 것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해방되어서 이제는 이제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올려드릴 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전사님 또 이번 주에 내가 뭐 한 거 말씀하시네.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왜 안 중요할까요? 그게 우리를 살릴 수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비하고 비방한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병을 고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약 먹는 걸까요? 아니에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빠르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좋은 걸 계속 담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치료가 돼간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가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게 합리화인지 모른다고요. 그게 죄인 걸 모른다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치는 건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대잖아요. 그래 너네 가서 이제 전도해, 너네 그거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신대잖아요. 어떤 걸음으로? 같은 걸음으로. 어떤 위치에서? 친구로서. 난 그런 사람이에요. 함부로 사단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죠?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포기하고 싶죠?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저울질하고 싶죠?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선생님 틀렸어요. 저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 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죽어요. 죽습니다.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야지 하나님을 내 입장으로 끌어오면은 그거는 죽을 짓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움, 이 생명력, 이 보배로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